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또 이 빗소리가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오히려 안정되게 하는 그런 비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비는 소중하고요. 물론 가뭄도 되게 힘들게 하지만 비가 홍수도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가뭄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있어야, 비가 내려야 또 그 산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모든 또 식물들, 그리고 우리의 식수, 이 모든 것이 또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만 또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한 학년씩 교회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뭐, 첫 번째 주는 6학년, 두 번째 주는 5학년, 세 번째 주 4학년,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4학년이 오는 날들이 주였는데, 4학년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자친구들이. 근데 자기끼리 모여서 정말 막 수다를 너무 떴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희덕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아이들은 저렇게 놀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정말 속히 멈추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특별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멈췄을 때 혹은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캠퍼스 선교단체 또 우리 개인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교회적으로 필요로 하고 막 이거 중요해라고 했던 거 지금 다 멈췄거든요. 단기 선교도 못 나가고 선교사님들도 돌아오시고 여름에 특히 행사 중요하잖아요. 그 사역들 다 멈췄거든요. 다 멈추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걸 멈추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걸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고 또 교회 공동체들이 이것을 통해 더 무릎 꿇게 되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는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자기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22절과 23절 24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저는 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 정도의 그런 사역자가 이 정도의 역사와 사역을 2000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도 없고 아마 인류가 망할 때까지 이런 존재인 이 사람이 지금 평신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 고백이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래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다른 또 내 마음은 막 다른 일을 하고 싶대요. 죄를 짓고 싶어 한대요. 자기 마음속에 계속 싸움이 있고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으려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어느 탑 리더가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이 고백과 이 나눔이 인간관계를 혹시 멀게 할까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면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봐.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공고함은요, 깊은 영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공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 직면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방식,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지, 내 자아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비추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 혹은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서 경험해 본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디모데에게 고백하듯이 선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가고 이 삶을 지속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서 공고함을 느끼시고 혹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사역자 살지만 공고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야 내가 사역자 해도 돼? 나 같은 사람이? 나 뭐지? 이런 고백, 혹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영혼이 변화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섬기고 잘 도와줬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또 사람이 상처를 준다거나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거나, 그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여러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누군가가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참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고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공고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시선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용서,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거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잖아요. 야, 사도 바울도 막 싸웠대. 내면에서 사도 바울도 공고한 순간이 있었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혹은 어려움이, 실패가, 무기력함이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요. 공고함이 공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 저분도 저렇게 힘들어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시간을 또 지나가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거든요. 도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하루 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